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지식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잘못된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행사했잖아요. 뭐 이만희가 헬기 타고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이고 뜨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거짓된 지식이죠. 거짓된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고요, 거품일 뿐이에요. 거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소유하려고 해야 되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구속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인 내생물과,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인 24장로가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어린 양께 드리는 이 찬양을 새 노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시편에 새 노래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98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시편에 등장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에 근거해서 부르는 새로운 노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새로운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롯하여 그 새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 등장하는 새 노래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개념이 이사야서에 한번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42장 1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개념은 종말적 명령이죠. 종말적 명령인데, 다시 말해서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 섬들,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행하시는,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 종말적 명령이죠.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이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은 어린 양이 행하신 일들이 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행하신 일들이 새 일이기 때문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었죠. 그죠?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새 일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찬양 역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종말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피조 세계는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해야 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이 새 노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그 따름의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복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새 노래의 세 가지 내용인데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의 핵심이죠. 그리고 복음의 정수이고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 노래의 내용이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행하는 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피조 세계 안에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조 세계에서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통곡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즉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도 자격이 안 됐고 또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도 자격이 안 됐어요. 땅에 있는 모든 인간도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합당한 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 능력을, 그 권위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7절인데 22절, 27절 두 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두 번째 새 노래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 승리하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여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우주적 성격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사람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의 대상은 사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대상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구속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자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한 자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이 무엇을 얻어요? 누려요? 바로 어린 양의 구속의 그 사역의 혜택,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피로 사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피로 사서라는 표현은 속전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보면 포로를 끌고 가는 장면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전쟁 포로를 끌고 가서 노예로 삼을 때 경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전쟁 포로를 사서 자신 집에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 포로를 돈을 주고 사서 어떤 경우는 자유인으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노래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해방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즉 당신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셨을 때 그 혜택을 누리게 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공동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서 불러낸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헬라어 에크와 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에크는 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 클레시아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또 이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죠.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세우셨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간혹 교회 중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특권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누리기는 하지만 정작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죄의 종살이하면서 세상에서 껴서 살아갔던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중에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가라. 우리는 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찾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 바라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충성된 증인의 역할 끝까지 감당하라. 이것이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일날 만나서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새 노래의 내용은 구속 사역을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그 결과를 얻게 된 복, 그것이 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복인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 아닌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 목적이 뭐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데 실패해버렸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역할에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결국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는요, 이 성도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로서의 역할로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바로 선교적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그 선교 사역을 행하실 때 교회가 그 선교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왕노릇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역할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 자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역할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요?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왕 역할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역할에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이 왕노릇하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정을 20장 그리고 22장에 가서 또다시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가면 1000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할 거라고 확장됩니다. 2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은 이 땅에서 왕노릇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실패했지만 이제 회복된 성도들은 다시 회복된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된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그 왕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해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된 그 피조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만희에게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왜 장길자에게 속지 마시고요, 제임에서 정명석에게 속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을 세우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